2024년 10월 13일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시간주에 성요셉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의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원생들과 매일 싸움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싸우고 하니까 고아원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곳에 베라다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그 소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내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의 소년은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쫓겨나요. 소년은 그때서야 선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년에게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고 하는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베라다 선생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자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모나한입니다. 이분은 지금 피자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토머스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냥 이야기로 하면 그런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자기 고향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 거기가 좀 이스라엘보다 조금 살기가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이제 이동한 거죠. 왜냐하면 이 룻기는 보통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사사기를 지난 그 시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와 비슷한 배경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막 정착해서 제대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파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고 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던 모압이나 이런 나라는 좀 선진국이야.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먼저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군대도 있고 하니까 선진국이야. 요새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안 돌아간다고 그러죠. 특히 농사일은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일은 외국인 없으면 농사가 안 돼.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좀 퍽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려고 갔어. 근데 갔는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애들이 둘이 있어갖고 아들 둘 다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고 그거 보면 괜찮아. 그런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고향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빌어먹어도 우리말 옛날 사람처럼 고향이 좋다고. 아는 사람 있는 동네, 내 고향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야 니들 딴 데를 가. 그래서 니네 고향 친정으로 가. 그러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갔는데 한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요. 그게 오늘 15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자 나오미가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의미가 재밌어요. 성경이.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국교가 있는 나라는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취직도 안 돼.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으로 쭉 강해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세례받은 교인들이 그들이 그 나라의 그 당시 고린도나 이런데 전부 그 토착 신앙들이 있었고, 로마가 세상을,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한 후에 모든 도시에 아테네 신전 같은 신전을 다 세웠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고백한 그곳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신전이 있었어. 로마 신전이 있었어. 지금은 거기가 가면 그런 거 싹 없어지고 거기서 그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의 발원지인데 산 꼭대기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여러 가지 굴을 파놓고 우상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당시 로마가 신전을 갖다 놓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오긴 왔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살았으면 이 가족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걸 숨어서 했어야 되는 거죠. 거의. 국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국교로 그걸 정됐으면 그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에 요한계시록과 후세 여기 사도시대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가 믿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중요 직업에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장사도 못하게 해. 그래서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은 거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예수 믿는다고 취직도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교인들끼리만 서로 도울 수 없는 이런 관계,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오미는 나름대로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도 보면.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는 나랑 하나님 믿었지만 돌아가서 네 친정 가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 그 얘기요. 그냥 네가 믿던 신 믿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16절에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 나는 돌아가. 나는 그냥 고향 가서 하나님 혼자 믿으면서 인생을 살 테니까. 그러니까 뭐러냐.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 어머님의 백성이 내 결례가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그냥 엄마 따라갈래요? 시어머니 당신 따라갈래요? 그 얘기.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쉬면 나도 쉬고,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정착하면 나도 거기 가서 정착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오미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서 이방 땅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얘기하면 가정예배도 며느리들하고 같이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조상들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하고 출애굽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들 역할이 며느리들 역할도 중요해요. 어쨌든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풀어주고 며느리들의 살 길을 따라 살으라고 풀어주는 시어머니예요. 너그러운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평상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가정 예배하는 것, 그거 보면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신앙을 배우는 거야.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받았어. 이삭이 이래서 복받았어. 야곱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 요셉은 이렇게 믿었어. 사사시대 삼손은 어땠어. 기도원은 어땠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자꾸만 구약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자꾸만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믿고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줘서 친척집을 떠나서 오라고 했고,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자녀들을 놓고 이삭, 요셉 때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까지 성공하는 가문을 이룬 거야. 그렇죠? 그렇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셉이 성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처럼 야곱이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용서받고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신앙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부모가 기도한다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분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게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늘 룻은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된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도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님하고 가서 어머님이 죽은 데 가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어머님하고 따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 수는 뭐야?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서 같이 살자 하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룻.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룻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돌아와서, 원래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나옴이 왔네, 너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신랑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먼저 보내고 무슨 기쁨이냐, 그러면서 비아냥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와 룻이 와서 한 일은 뭐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여기는 밀농사죠.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할 때 전부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걸 이삭 죽게 해서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띄엄띄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스라엘은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꼭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요. 그런데 이삭 주워다 어머니를 먹이는데 와보니까 그 부잣집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서 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계대 결혼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까지 있었대. 요즘 계대 결혼법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동생이 부인이 있어도 가요. 왜요? 옛날엔 일부 다처제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형수가 자기 재산, 자기 남편 몫을 가지고 다른 족속한테, 다른 지파한테 시집을 가면 그 재산을 일부러 떼어줘야 되니까 그 지파의 땅이 줄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땅의 유출을 막고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게 사실은 계대결혼법이고, 또 하나는 애를 없었을 때 시동생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애의 전통은 어떻게 돼요? 룻하고 결혼했지만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아들로 이 나오미의 아버지 남편과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대결혼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의 땅을, 그러니까 전에 이 남편이 받았던 땅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분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 가문에 누구 순으로? 가까운 친척 순으로 책임져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룻이 괜찮아, 이뻐. 그리고 시어머니 사람들한테 그 평을 들어보니까 이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잘 믿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자기가 여기다 촌수가 더 빠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쟤랑 결혼하려니까 네가 양보해달라. 양보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나오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시집간 보아스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는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자 따라 며느리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나는 축복을 나오미가 룻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냐?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쭉 읽어보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리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아까 얘기한 설명이에요. 대가 안 끊긴 거예요. 보아스가 첫 애 낳은 건 룻이나 내는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라기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찾아줄 것이고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자, 네 며느리가 가서 애 낳았어. 이건 네 가문을 잇는 애야. 그런데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이제 얘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나오미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름이 다시 기쁨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어니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오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할렐루야.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요. 그러면 나오미가 조금 일찍 죽었으면 나중에 룻은 이 아들들이 잘 되는 걸 경험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룻보다 더 복받고 축복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 중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복받았어요. 왕의 할머니가 됐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신약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접대일로 분주하여서 그래서 따로 마르다에게 예수께 와서 말했다.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다.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이 하거나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손님 접대하고 분주한 게 중요한 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마리아의 이름이 좋은 것을 택하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지켰던 여인 중에 하나라고 마리아는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거라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자신도 그 거지와 다를 바 없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곳을 찾다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보화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 자기 구두끈에 은장식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그 구두끈을 풀어가지고 거지에게 주고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도 그 거지에게 주며 간절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잘생긴 청년이 페스탈로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구두끈을 보이며 10년 전에 구걸했던 거지였음을 밝히고 페스탈로치의 전도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구두끈과 함께 전도에 보태 쓰라고 많은 돈을 기탁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야.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복받고 오늘 누처럼 풍요롭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르세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형통한 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